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0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함께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유다는 멸망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정복자인 이방인 사령관의 입을 통해서요, 유다가 왜 멸망했는지 그 이유를 말씀에서는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멸망한 이 원인을 갖다가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라는 것, 바로 이것이 원인입니다. 그 결과로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재난을 선포하셨다라고 이방인 사령관이 그 입을 통해서 말해요. 이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정복자 사령관이 하나님께서 재난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멸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방인 정복자에게 마저도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이유, 바로 유다가 하나님 앞에 패역함으로 인해서 멸망했다는 것, 이 사실이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방인이 봐도요, 그 이방인이 봐도 그 유다가 멸망한 이유가 너무나도 명확하다는 거죠. 그런데 유다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깨닫지를 못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정도의 일이지만 이들은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이 영적인 미련함이요, 결국 그들을 멸망하게 만들고 만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이 영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요, 그 유다처럼, 이 멸망한 유다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우리 일생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삶이요, 그 삶이 우리 인생의 복이 된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폐허가 된 그 유다를 통치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은요, 이 그다랴라는 그 사람을 갖다가 총독으로 임명했습니다. 이 당시 바벨론의 정책에 따라서요, 이 정복한 지방의 총독을 그 나라 사람으로 세워서 그 지역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은요, 아주 유력한 정치가 집안 출신이었고 또 바벨론에 저항하는 극단주의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바벨론의 신임을 얻게 된 거죠. 그리고 이 그다랴는요, 남은 유다 백성들에게도 신임을 얻을 정도로,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남은 백성들에게 신임을 얻을 정도로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다 백성들이 그 정책을 옳다고 여겨서 그가 있는 미스바로 모여 들어왔습니다. 이제요, 어느 정도 이 패망한 유다가 조금은 안정을 되찾듯 보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처음부터 외쳤던 내용이요, 바벨론과 대적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너희들이 대적하지 않으면, 바벨론에 너희가 대적하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었습니다. 실제로요, 정복 이후에 바벨론의 행보는 이 총독을 세워서 그 지방을 잘 다스리는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총독인 그다랴는요, 이 안정적인 정책을 펼쳤고요, 남은 자들이 살기 좋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만 봐도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맞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만약 그들이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 바벨론에 그들이 철저히 항복했다면 이렇게 지금처럼 철저히 무력으로 파괴되어지는 일도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이 내용으로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잘 알게 되어집니다. 유다가 이 철저히 패망한 것은요, 이 전부 다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아집과 고집을 내세우면서 내 뜻이 맞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누누이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만큼 미련한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고집 피우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라고 주장해봤자
여러분 결국 나만 손해나고 나만 죽어난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미련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잘나거나 지혜롭지 못함을 깨달아야 돼요. 내 인생의 살 길이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그 사실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빨리 순종하느냐 거기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아직도 여전히 바벨론에 저항하면서 애굽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요, 일반적인 나라와는 다른 개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침공을 당해 지배당한다면 당연히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건 맞지요.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일반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그 멸망의 이유도 일반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신 나라였습니다. 지금 바벨론에 패망한 것도요, 엄연히 하나님께 불순종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일반적인 독립운동의 상황도 아니에요. 자신의 주권을 먼저 내세우기보다 먼저 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엎드렸어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히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란 히브리인이라면 당연히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그것부터 생각나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무력으로 좀 벗어나 볼까? 어떻게 하면 누구의 힘을 빌려서 벗어날까? 이러한 생각만 했다는 거죠. 이방인도 아는 이 멸망의 이유, 이방인도 아는 그 멸망의 이유인데 그 이유를 이들은요 전혀 고려하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요, 우리도 이 고난과 위기 상황에서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문제 해결에만 급급하다 보면요, 오히려 그 문제가 더 어려운 상황으로 나를 빠뜨리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문제 해결을 이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술수로 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상황에서 유다는 여전히 바벨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특히 왕족이었던 그 이스마엘이 이 세력을 모아서 그다랴를 암살하려 했습니다. 그때요, 이 그다랴의 이 주변 사람들이 첩보를 알고 이 그다랴를 위험하다고 제거해야 된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그다랴는요, 이 문제를 거절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하지 말 것이니라.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하니라.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요, 아마도 이 자신의 반대 세력마저도 수용하려고 하는 이 포용 정책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유다 멸망 이후에 이 바벨론이 세운 총독을 통해서 유다가 그나마 안정되게 유지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그다랴를 세우신 것이지요. 이렇게 이 바벨론의 속국이지만 안정되게 유지되어지고 지내다 보면요, 이 심판 이후에 회복의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다랴는 그 정치를 하면서 분별력이 좀 필요했지요. 이 분별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는 아쉽게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결과로 암살을 당했고 유다 지역은 더 극심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참 어려운 것이요, 이러한 분별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사람의 지혜로만 이 모든 것을 행한다면요, 이 그다랴처럼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우리는 늘 지혜롭지 못하고 늘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게 우리라는 것을, 우리의 부족함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간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요, 우리의 살 길이라는 그 사실을 인생을 통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살 길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앞에 다가온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문제의 상황에서요, 우리가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이 기도보다도 더 우선시되어야 되는 기도 제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늘 영적인 분별력이 있기를 기도하고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분별력이 없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회개의 상황에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되는 것은요, 이 세상의 유익이나 세상의 풍요로움, 이게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오직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의 인생 속에 있기를 먼저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하게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요, 하나님 앞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갈망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분별의 영으로요, 이 분별의 영으로 인해 여러분들 참된 복이 있는 길,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과 생명이 되신 하나님, 영적인 분별을 하지 못해 패망의 길을 걸어간 유다를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그들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다시 한번 반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간구하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